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낙심할 것 없고 주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예전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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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산을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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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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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눌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불러주셔서 연약하고 또 미련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한 내 인간의 고집과 판단과 저울에 놨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지금 다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 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뜻으로 채워주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점점 나가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죄의 권세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을 때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고문기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아십니까? 고문기술자. 이 고문기술자라고 하는 예전에 악명 높은 그 80년대 민주화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문, 전기고문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에서 그 사람은 이근환이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죠. 이분은 1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수하게 되어지고 7년 옥중 생활을 하고 70세가 되어서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옥중에 있는 사람들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를 하게 되자 아내가 폐지를 모으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그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의 죄책감이 모든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신앙을 가졌고 옥중에서 100여 권의 노트에 성경을 쓰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으로 갈지 참 많은 사람들은 욕하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기독교가 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가고 우리는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70세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회한하고 변명으로 살다가 그냥 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뭔가 분명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고문 그러면 이분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잔혹했던 악한 사람이 였지만 그는 무슨 결정적인 이유를 통해서 변화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를 하면서 본문 해석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비유이기도 하고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리라. 이것은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어떤 근거를 말씀해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는 구원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의 목적도 믿음의 목적도 결국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진정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 실체를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인생을 가지고만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만 가지고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목회가 결국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목적이 결국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천국에 대한 부분, 지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점점 알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욱더 진짜 인생의 실체가 뭔가, 이런 부분들 다 지나가는 것들 말고 이제 진정한 실체가 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목회 30년 정도 하니까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참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꼭 나누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보내면 종을 어렵게 하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왕의 아들이 결혼해서 초청을 하면 왕인데 그 초청장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왕의 아들에 대한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뜩하지 아니하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도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왕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보낸 종들까지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유다 사람이라고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고 보낸 종들을 그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자들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하고 생각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 뭐 호족에서 내 이름을 파겠냐? 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라면 그것이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참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택함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존중하지 아니하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죽이기도 하고, 사울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 권위를, 왕의 권위에 대한 권위를 받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 70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다 멸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7절입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는데, 실제로 AD 70년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만나는 대로 다시 청하여서 내거리나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초청을 다 받았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 이 예복은 결혼식에 들어와야 되는 합당한 결혼식 복장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식 복장. 원어를 보면 결혼식 복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식에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식에 복장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서양에서는 이거를 드레스 코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혼인잔치니까 이 혼인잔치에 맞는 그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멸되고 죽어요. 근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긴 왔어요. 근데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먹으러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니까 우르르 밀려서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이 초청한 잔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많되, 뭐한 사람은 뭐를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어요. 청함과 택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청함과 택함, 이게 뭘까? 청함과 택함, 이게 뭘까요? 청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종을 죽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청함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십시오 라고 했지만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가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청함받은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청함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따라서 오면 택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택함. 청함에서 왔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잔치에 와서 청함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함을 한 그 주인이 그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왕의 의지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왕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이루려면 또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지가 굉장히 필요하죠. 싫은데 오라 하니까 시집갑니까? 장가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정을 만들든지 의지를 가지고 서로 간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든지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서로 동의하고 더 그 가정을 잘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마음을 맞춰서 코드를 맞춰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나는 저 교회 가서 저 교회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서로가 맞듯이 교회도 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맞아져야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힘써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죠. 군대 그 지원병 같은 경우들은 막 자원을 하지만 군대에서 딱 이렇게 그 귤이나 무슨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뭘 보는 거예요? 코드를 보는 거예요. 코드를.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서 그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목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살핍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교회도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되고 나라도 천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은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복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코드에 맞아야 되고 상대방 코드에 맞아야 돼요. 그것이 합의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희생을 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대한 의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것이 예복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예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하여튼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 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존중하는 것을 나도 존중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들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코드를 완전히 깨버려. 난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이해하지 않고 너 잘났느니 나 잘났느니 너 잘났느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오늘 이 예복이라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예요. 드레스 코드. 마땅히 천국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그에 대한 격식과 그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문기술자 이근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어요. 그런 인생이 거의 후반,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자신을 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코드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귀의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변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변화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예전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존중해야 된다. 엘리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나중에 버리셔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천국이 오질 않고 지옥이 되어졌어요. 가문이 멸절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택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택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코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이는 상속자니 그러면서 그를 죽이죠. 뭐예요? 난 필요 없어. 포도원의 주인 뭐 존대할 이유가 없어. 자기 나라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악해져요. 왜?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 때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사나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갖게 되어지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 그러면 갖게 되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지, 기독교인 그러면 갖는 뭔가의 성품이 다르고 뭔가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닮아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이 코드를 놓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어떻게 해요? 악해지기도 하고 세상보다 더 사나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거기서 보면 악독과 모든 기만과, 거짓말이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목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꺾어내야 나가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는 자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었으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건설되어지는데 거기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택함이 뭐예요? 왜 택해 주셨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택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인격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생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신가요? 왜 택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택해 주실 것 같아요? 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배웠어요.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그런 확신이 겸손하면 좋은데 도구마가 되어주고 교만이 되어주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지옥 새끼들이야. 지옥 자식들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신령한 저절 사모한다 그랬어. 사모한다는 것은 내 거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결핍이에요. 사모한다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모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가 나에게 먹여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위축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되어진다. 잘하게 돼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우리 딸이 키가 잘 안 자라갖고 참 언제나 자라나. 근데 요즘 보니까 막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키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딸은 막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좋잖아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변화, 그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푸시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푸시케,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요. 성품이에요, 성품. 믿음의 목표는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도그마가 아닙니다. 바뀌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하는 거예요. 늘 내 중심으로 내 캐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패시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받아서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 힘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가정도 자라요. 교회도 자랍니다. 왜? 같은 코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 천국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되잖아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빌리바 너 어떻게 먹일래? 200단원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가장 핵심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를 꺾고 성령을 쫓고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계속되는 본문이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의 핵심은 성품에 표현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아느냐? 구원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느냐? 성령을 쫓으면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게 물어봐요. 예복.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것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그냥 생각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뭘 벗어? 왜 아담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뭐 원래 입고 있었어요? 아담이 뭐 입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벌거벗은 대로 있었죠. 근데 왜 범죄를 하고 나서 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아니 입었어요. 아담은 처음 사람은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뭘요? 거룩한 형상을 입었어요. 그 죄를 보아하니까 그것이 확 사라져버려요. 거룩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복이 있어요. 이 예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마포 옷이 있어요. 예복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고 예복이 있어요. 이따 후에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형상 속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예복을 입은 자냐. 그것이 확인이 돼요. 가정의 살 길이 이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살 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이 선행이 믿음인 것에 대한 부분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 선행.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이 부분들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매가리가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어저께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2장을 했었죠.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뭘로 행실로 말미암아 뭐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 그 행실은 뭐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드레스 코드가 이게 예복이에요. 겉으로 입는 화려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입는 옷, 예복. 지난번에 늘 혼자 있습니다만 교회에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문을 안 잠가놨어요 그날. 근데 누가 문을 딱 열었어요. 그때 안에 사람 있는 거 같으니까 탁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노크를 하든지 들어오려면, 아니면 들어왔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확 나가서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갔다가 이렇게 삘끔 들어오면서 자기가 잘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봤는지 여기가 교회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화가 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어떤 형제일 수도 있는데 좀 수치스럽더라고요. 분노가 날 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서신서에는 이 말씀이 거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죠? 구원에 어떻게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 3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인데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옷이 뭐냐면 혼인잔치의 옷인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뭐예요? 청함을 받기 전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이 옷이 준비가 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미리 뭐예요? 이 세마포 옷이 준비가 되었다.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이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17장 14절 한 절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약한 영들의 그 세계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면서요, 이 싸우는 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오늘 본문에서는 청함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청함을 받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오늘 말씀에는 택함 똑같은 단어예요. 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하나님만 모르십니다. 청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분, 그래 옳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옷이 옳은 행실이다. 그런 진실한 자들도, 이것은 뭐냐면 진실한 자는 이것은 믿는 자예요. 믿음이에요. 피스토스라고 해서 믿는 자는 이기리로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청함을 받아요? 청함을 받을 때 기쁨으로 청함을 받고, 남편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내의 뜻이 뭔지 마음을 합치는 것이죠. 청함을 받는 자는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의 선택은요, 존귀하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5학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답니다. 한 게 아니라 안 했대요. 60명 중 50등 정도 했대요. 그런데 6학년에 올라오면서 반장 선거를 했는데 1등한 학생과 자기가 경합을 했는데 1등하던 학생은 10표, 50표는 자기를 찍었다 그래요. 왜 자기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반장이 되니까 책임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하니까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면서 빨리 자라고 하실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6학년 처음 달 월말고사를 쳤는데 9등을 했답니다. 50등에서 9등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반장의 신분에 9등이 못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달부터 졸업할 때까지 1등을 하게 됐답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데도 그 선택받는 건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평화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얼마나 귀여웁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우리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격이 바뀌어요.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존귀한 인격으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 되신 분이 광주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로 하시려고 신학교 대만에 가서 신학을 하십니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존귀하셨는지 몰라요. 한 분은 장모님이시고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존귀하신지 몰라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어딜 가서나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원래도 귀하셨는데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나이가 들면 귀함이 사라집니다.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 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어떻게 존귀해져요.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칭찬할 만하고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청함받은 자로 택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청하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한다. 내 마음이 합하다. 이게 택함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마음이 합하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 점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어지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 은혜가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과정 가운데 천국을 주시려고 또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청하심에 감사하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히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예복이 점점 그 세마포 옷이 참 복된 존귀한 옷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는 그런 옷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삶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입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격리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복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